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왜 이렇게 더운가 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심하게 더워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덥긴 덥지만 작년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여름 휴가철도 다 지나가고 아마 이번 주간 8월 15일부터 주말까지의 아마 거의 막바지 휴가를 보내시면 이제 여름 휴가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또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배명학교는 벌써 개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여름 무덥지만 쉼과 안식을 잘 누리셨습니까? 네. 쉼과 안식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멋진 바닷가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휴가를 떠나서 이렇게 쉬고 오면은 굉장히 또 안식을 누리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또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지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일을 하지 않고 그죠? 놀고 또 혹은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면 잘 쉬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쉼과 안식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쉼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진정한 쉼과 안식의 본질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공동체가 진정으로 안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시나요? 네. 참으로 정말 샬롬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쉼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무슨 화면에 문제가 있나요? 네. 자, 이렇게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 누구나 우리가 다 같이 원하지만 그러나 막상 또 갈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질들을 우리가 향상시켜야 될까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늘 말씀 통해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헤세드의 사랑을 주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족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순종의 모험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룻기 말씀을 이제 몇 주간 계속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나눌 텐데요. 우리 지지난주였죠. 우리 룻기 2장 말씀 뒷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거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의 이제 헤세드의 은혜를 입어서 그 보아스의 땅에서 전속으로 계속하여 이삭을 죽게 됩니다. 이제 보리와 밀의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약 한 7주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것도 보아스의 호의로 특별한 위치에서 넉넉하게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이삭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 7주 동안 넉넉한 상당한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식을 이제 비축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7주가 거의 끝나가는 이제 그 무렵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제 거두어들인 곡식을 타작을 하고 나달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타작 마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곡식을 떠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아스도 오늘 보니까 마침 이제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추수한 곡식들을 떨고 이제 그 곡식들을 수확하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풍습을 잠깐 보면요, 이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떨게 되는데요. 이 타작 마당은 주로 마을 한쪽에 이제 좀 언덕이 있으면 언덕에 바람이 잘 통하는 바닥이 넓고 평평한, 가급적이면 밑에 큰 바위이든지 아니면 딱딱한 그런 그 땅이 있는 곳에서 턴다고 합니다. 저렇게 보시면 여기 넓은 타작 마당에서 이제 곡식, 이제 그죠? 나달과 껍데기가 같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가축들이죠. 소나 말을 통해서 그 뒤에 큰 네모난 그런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 사람이 타고 쭉쭉 끌고 가면 나달이 으깨지면서 껍질과 이제 알곡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달을 하게 되고요. 혹시 그것으로도 잘 안 되면 몽둥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나달 곡식을 떠는 그런 마무리 작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달을 떨게 되면 그것들을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키즈를 하는 거죠. 키즈를.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까부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까부는 거죠. 그죠? 이 까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아무튼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우리와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뿌리면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나달은 가까운 데 떨어지고 껍데기는 바람이 날려가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러진 나달들을 이쪽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하게 되겠죠. 그 타작 마당에는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곡식 더미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타작을 하면 사람들이 힘은 들지만 굉장히 기분이 어떨까요? 즐겁겠죠, 그죠? 야, 이제 이런 곡식들 쌓여 있는 모습 보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타작 마당이 그 지역에 아주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늦을 시간까지 보이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쉬는 시간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작업을 하고서 이 작업이 다 끝날 때 되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먹어야죠. 힘들게 일했으니까 먹기만 할까요? 네. 마셔야죠. 그죠?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주로 와인을 마시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기분이 아주 좋게 돼가지고 이제 일꾼들이 주로 거기서 그냥
잠을 잡니다. 이제 곡식을 지키기도 하고 도둑 맞지 않도록 혹은 다른 짐승들이 먹지 않도록 지키게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날, 어느 날, 그죠? 예.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일어난 일이란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먼저 등장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동안 7주 동안이나 열심히 매일매일 곡식을 주워온 이 며느리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맨날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호의를 받은 것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또 룻이 이렇게 매일매일 풍족한 양의 곡식을 주워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밭의 주인 보아스에게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룻과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가 서로 같은 공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섭리적인 우연을 통해서, 우리는 우연으로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그 과정을 보면서 룻은 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크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룻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베풀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룻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이 젊은 과부인 룻에게,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할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이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안식할 곳을 찾게 되기, 새로운 남편을 만나 안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룻은 아주 놀라운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산된 그런 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보아스에게 접근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지시사항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죠? 네. 그냥 적당히 우리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 그에게 가서 우리가 뭔가 우리를 좀 기억해주고 우리와 결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아주 지혜를 짜내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까지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을 우리 룻을 위하여, 며느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려고 계획을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목욕을 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맨날 목욕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목욕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만 생각해도 목욕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죠? 큰 일이었죠. 그죠? 네. 아주 큰 명절이나 1년에 몇 차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별히 이런 시골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라고 하네요. 기름을 발라요. 그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면 이제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약간 그 기름의 향기가 나는 그 향수처럼, 그래서 후각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고 하네요. 뭐 벗고 다니진 않았을 텐데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의복을 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단정하게 예쁘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의복을 입는다는 구약의 표현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그죠? 이 과부잖아요. 남편을 죽은 애도의 표시를 이제 떼고 이제 일상적인 옷으로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과부라고 하는 그런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일상적인 옷으로, 그리고 평소에는 맨날 이삭주로 가니까 좀 잘 입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허름하게 항상 이게 이삭만 죽고 그렇게 일꾼으로 가했다가 오늘은 제대로 입고 내가 과부라고 하는 표시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한 여인으로서 이제 갖추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사람이 다 일을 끝내서 다 먹고 다 마시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디서 어떻게 잠자리를 드나 잘 봐뒀다가 이제 그 사람이 누우면 그곳에, 그것도 언제 가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깜깜하게 조심조심 살며시 그 보아스 누워있는 자리를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발치 이불을, 그죠? 네. 이제 덮고 있는 이불에 근데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따로 이불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겉옷이 주로 밤에는 이불 역할도 하거든요. 이제 두루마리처럼 입었던 칭칭 감았던 천이 그것을 입고 있는데 이제 발 부분을 이렇게 살짝 걷어 올려서 그 옆에 이렇게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눕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는 다 보아스가 알려줄 테니 그냥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마치, 그죠? 중매를 쓰는 사람이, 그죠? 한 여인을 한 남자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지금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자, 룻은 어떻게 했나요? 룻은 5절, 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룻은 어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하라고 하시나, 그냥 찾아가서 우리 며느리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행하라고 하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많은 퀘스천이 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어둠을 뚫고 타작마당에 주로 남자들이 막 일하고 거기서 막 이제 밤에는 먹고 마시고 뻗어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풍요롭긴 하지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장소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한 여인이 거기를 은밀히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용히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네. 한편으로는 장면을 떠올리자면 뭔가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죠? 뭔가 긴장감이 감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 룻은 밤중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룻이 행했나 자세히 나와 있네요. 네. 이제 시킨 대로 이불을 들고 누웠는데 한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잠에서 깹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은 사실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우리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 뭔지 아세요? 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과부인데 지금 룻은 3종 세트가 다 걸쳐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주자 저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비천한 신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종이라는 말은 이제 한글로 보면 사실 하녀나 여종이나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 당시에 히브리어의 그 관습에 따르면 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여인들이 남성들을 향해서 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히 보아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이방 여인 하녀 중에 하나다 못한 여인이었으나 지금은 당신과 만날 수 있는 한 여인으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가서 누워있기만 하면 보아스가 뭐라고 시킬 테니까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본인이 주도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 표현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는 당신과 한 입으로 덮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입으로 덮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이 말이 여기서 보면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자락 끝을 날개처럼 보였는지 당신의 날개로. 근데 이 말은요,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했던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개,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거꾸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하셨죠?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시기를 축복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호와의 날개가 바로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남자가 좋아서 청혼한다라는 뜻보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기업 물을 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한다고 했죠. 고엘, 기업 물을 자. 그죠?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가족이면서 친족인 구원자,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값을 치러줌으로써 그 친족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그런 사람, 그런 고엘이 당신이 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맞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정말 굉장히 한편으로는 로맨틱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는 이 인간관계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오미를 통하여 한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나오미처럼 주도적으로 헤세드를 실천할 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헤세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사실 앞부분에 읽었던 나오미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룻기 2장에서는요, 나오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오미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이에요. 룻이 어머니에게 제가 나가서 좀 이삭이라도 주워올까요? 그러면 그래라. 갔다 오면 어떻게 됐니?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 3장에 들어와서 나오미의 모습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주도면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오미가 변화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죠? 2장 끝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자 지금 나오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래, 그 보아스, 우리의 친족 중에 하나인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우연의 손길을 통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자 지금 나오미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끝없는 인애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마음을 지금 나오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보자 이렇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자 지금 나오미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참여하여 일하기를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았으니 그러니 이제는 뭐 나는 할 거 없네 라고 보지 않고 도리어 더 구체적으로, 더 치밀하게 그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이제 보아스가 우리를 구원해 줄 친족 구원자, 즉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힘있게 일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몇 달 전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이 맨날 저희를 만나면 항상 이런 말 하셨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의 우리 좌우명은 진인사 대처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사람이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우리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잘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드신 일이 생기셨군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이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그 밑에 깔려있는 말은 기도는 해드리지만 제가 다른 도움은 못 드려요. 이런 말처럼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실제적인 실천이 일어나는 노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실천이 있는 그 수고로움이 있는 기도여야말로 참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을 사랑하는 룻에게 뭔가 했어야 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고 그냥 하나님께만 했으니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지 않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또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1장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과 그 오르바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막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주셔서 각자 너희들이 남편을 따로따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이 바로 그 축복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로 지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기로 나의 헌신을 그 가운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도적인 헤세드의 실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습관이 뭔지 아세요? 주도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Be proactive. 주도적이 되라. 그죠? 네.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건이 다 형성되면, 그래, 내가 여건이 되고 형광이 되면 그때 헤세드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해야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환경과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다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여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실천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기도에 내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헌신을 드린 그런 헤세드를 해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참된 안식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룻을 통하여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룻은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순종의 모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감당한 순종은 굉장히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지금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한밤중에 여자가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에 온갖 끔찍한 일이 다 일어난 거 읽어보셨죠? 그죠?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온갖 음행과 더러운 일과 살인과 강간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각자 자기 속인의 오른도를 행했던 그 어두움의 시기에 밤중에 여자가 혼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죠. 게다가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타작마당은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그죠? 기쁘고 즐거운 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자행되었던 장소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공간, 남자들의 집을 떠난 공간, 거기서 온갖 더러운 일이 일어나는 공간, 거기에 지금 룻이 간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겁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룻의 명성에 저 어쩐지 이방 여인 밤중에 타작마당에 나타났어. 벌써 사람들이 이 여자는 뭔가 부적절한 그런 여인으로 낙인 찍힐 상황,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요,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는 율법에 따라서는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그런 위험한 순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룻은 담대하게 순종을 하는 모험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혹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을 기꺼이 담당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룻은 온전한 순종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데 굉장히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했다는 것. 또 6절에 보니까요, 실제로 말만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하신 그대로, 한 대로, 그 다음에 다 하니라.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라는 그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뭐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시어머니 명령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지켜야 하나? 라고 얼마든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말씀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뭔가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지금은 잘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니까 뭔가 최상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신뢰하고 그런 순종을 감당한 것입니다. 룻이 하물며 시어머니의 명령에도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더 온전하고 얼마나 더 확실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큰딸 효원이가 어릴 때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탕을 잔뜩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탕을 좀 그만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살짝 눈치를 보더니만요, 사탕을 하나 꺼냅니다. 아빠가 사탕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탕을 왜 꺼내? 그랬더니 먹지 말라고 했잖아, 잡지 말라고 안 했잖아. 좀 이따 따라 보니까요, 껍질을 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탕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껍질을 까니? 그랬더니 안 먹었어, 그냥 깐 거야. 왜 깠는데? 그러면 그냥 재밌어서 깠어. 하도 같지 않아서 좀 더 지켜보니까 좀 이따가는 사탕을 입에 가져가서 입에 대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 사탕에 대고 있습니다.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 했더니 아빠 말 듣고 있어. 안 먹고 입술에 대기만 하고 있어. 안 먹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술에 계속 바르고 있어. 이렇게 계속 바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먹었어. 그냥 입술에 발라서 그냥 이렇게 끈적거려서 이렇게.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웃기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이것이 죄가 아니기만 하다면 끝까지, 죄가 아니기만 하다면 그 최 끝까지 가가지고 해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휴전선, 남북 군사 분계선에 비무장지대에 들어간 다음에 아직 안 넘어갔어,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은 안 넘어갔어 하면서 그 끝에까지 꼭 밟아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그죠? 그래도 나는 순종은 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 거역은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게 꼭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한다라고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같기도 한 순종, 그죠? 순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순종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는지, 최소한의 순종, 의무 방어전으로 하는 순종, 면피형 순종, 이런 순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최대한의 순종, 온전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장 온전하게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 기대하신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룻의 순종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였지만, 그러나 그 시어머니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룻이 이렇게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시어머니가 돈 많은 남자 유혹하라고 이렇게 며느리를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열심히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는 좀 왜곡된 시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룻이 했던 제일 마지막 말 있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와서 당신께 이렇게 청혼하는 것은 물론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요, 우리를 구원할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제 순종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세우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참 고엘, 참 기업물을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실천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당신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단순한 결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께 요청합니다. 물론 고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저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룻의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신약의 또 한 명의 여인의 놀라운 순종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위험한 순종을 감당했던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연상을 시키는 또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룻과 마리아 모두 예수님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종을 감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로 정혼한 여자인데, 그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고. 아직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라고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위험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순종을 감당을 합니다. 최소한 결혼은 파탄나거나 남편이 나를 아주 미워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돌로 쳐서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저런 더러운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혀서 평생 미혼모로 살아가든지,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지금 룻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주도적으로 헷세대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나의 실천이 그 안에 녹아있는 그러한 나의 기도와 행함이 일치된 그런 주도적인 헷세대의 삶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룻과 같이 온전한 순종의 모험을 감당하는, 그렇죠? 안전지대를 뛰어넘고 온전한 순종의 모험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의 그런 가정 공동체, 참된 안식의 우리의 신앙의 하늘 가족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잠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드린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고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부르자 우리를 위한 친족 대리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 먼저 주도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런 담대한 순종의 모험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모험을 보여주셨고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뭇거리고 환경과 주변을 살피면서 정말로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행하고 행하 실천으로 우리 햇세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좌고 우면하면서 이것